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도 때때로 변경될 때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좁아서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잘 평소에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속한 이 지구는 조그만한 태양계에 속해 있고, 이 조그만한 우리의 태양계는 우리의 은하 가운데 한 모퉁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가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은하와 또 다른 은하들, 그 합친 모든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팽창하고 있다는 말씀은 움직이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의미와 같지요. 우리가 느끼는 세상 만물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또 더 성장할 줄 알았는데 멈추었다가 조금씩 쇠퇴하고 소멸하고 사라지는 이런 변화를 겪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이 모든 변화하는 만물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확인하고 또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스크린이 잘 보이신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고, 변함없으신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 또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움직이고 있고 변하고 있고 또 사라져 가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히 오로지 유일하게 변함없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좀 더 한 단계 깊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종종 바꾸실 때가 있지 않으실까? 본인은 변함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변할 때가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과 뜻이 우리 사람처럼, 우리 사람은 때때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또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과연 그러신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실수하셔서 아이쿠 살릴 사람을 실수로 다치게 했네, 이러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또 이 민족을 통일시켜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실수로 영원히 분단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을 세워두시고 또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오로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추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변경되거나 또 바뀌실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 속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성경책을 좀 더 면밀히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께서 종종 그 뜻을 바꾸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뉘앙스가 있는 사건들을 만나게 돼요.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날이 가면 갈수록 온갖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셨다가 그들을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심판 전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지목하시고 그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때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리저리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이 과연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느냐라는 이 시험대에서 이스라엘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겁니다. 그때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참지 못하셔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려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꾸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우리 눈앞에 닥쳐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그 생각을 바꾸셔서 그 분노와 그 화와 그 심판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찬찬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정말 그 뜻과 계획과 생각을 바꾸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 안에 곳곳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 가운데 3장만 읽었지만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앞부분도 얘기해 주면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셔서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 그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는 아수르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대로 사명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걸림이 되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배를 타고 욥바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요나, 그가 타고 있는 배,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재앙을 우리가 겪어야 하느냐? 이 화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리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제비 뽑혔을까요? 아시는 분 500원.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배에서 던졌죠. 바닷속으로 던져짐을 당합니다. 바다에 빠진 그 요나가 그 풍랑 속에서 헤매일 때 어디선가 거대한 입이 다가와서 그를 꿀꺽 삼켜버려요.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가 아는 그만한 크기의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 동물은 고래라고 생각하겠죠. 큰 물고기에 삼켜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도망을 했더니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더니 이런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 큰 물고기가 배탈이 냈는지 토를 하죠. 그 물고기가 토할 때 그 뱃속에 있던 요나도 같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그의 생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을 얻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들이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 니느웨 성에 예고하셨다라고 전하고 다니죠. 이제부터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은요, 예루살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 국가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 쪽에 이 아시리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과 이라크 쪽의 페르시아, 이 두 세계와 그리고 저 남쪽의 이집트, 이렇게 큰 문명이 서로 충돌하고 건너가는 다리가 바로 불과 작은 다리처럼 생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가 뉴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저 켄터키주의 시골 어디서 사는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네가 뉴욕에 가서 뉴욕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해라. 마치 그 격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온 한 사람이 뉴욕 한복판에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한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흘 길을 가도 다 못 도는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열심히 심판을 선포하고 전했더니 그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서 왕이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심판을 40일 뒤에 주시겠다 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회의가 벌어졌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다 끄집어 나왔겠죠.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개하자. 우리 돌이키자.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달라지자. 이를 위해서 온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자. 왕의 명령이니 온 니느웨 성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구원의 간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중요했던 이야기가 한 대목이 어디냐면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왕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라고 7절부터 쭉 이야기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멈춰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실수투성이가 아닐 하나님의 말씀이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할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예비하신 심판을 멈춰주시지 않겠냐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의 세 번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멸망당할 줄 알았던 심판을 받을 줄 알았던 니느웨가 멀쩡한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둬가시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삐졌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정말 약속대로 그들이 40일 동안 40일 후에 심판을 받아야 그래야 내가 전한 말이 맞는 말이 되는데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하나님께 삐진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다가 그 땡볕 같은 광야에서 이 박넝쿨 나무 아래서 쉬게 됩니다. 하루 종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햇볕을 맞으며 걸어왔던 요나가 이 박넝쿨 그늘 아래 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쉼을 충분히 쉬고 있는데 다음 날 일어나 봤더니 그날도 그 그늘 밑에서 쉴 줄 알았지만 하루 사이에 벌레들이 이 박넝쿨 잎을 다 몽땅 갉아먹어 버려서 그늘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내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욕 몇 가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네가 하루 만족했던 이 박넝쿨이 마른 것으로 인해서 네가 그토록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이 마음 쓰는데, 하물며 죽어가는 저 백성이 저대로 있는 것을 내가 그냥 아무런 안타까운 마음 없이 두고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회개와 또 회개하지 않을 시에 심판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그들이 응해주니, 또 그들이 응답하니, 그렇게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에 아마 결코 쉽게 변하거나 바뀌거나 또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놀라우신 분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나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으로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귀중한 보혈의 피를 힘입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한인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이 터를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고초와 고난과 여러 과정들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계획과 뜻은 분명하고 변함이 없으시며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철회될 리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영광교회 부흥과 또 이 라스베가스 지역의 전도와 이 모든 환경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과 뜻에 발맞춰 드리는 우리의 응답이며 우리의 예배이며 우리의 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이 터를 파는 이 부동산 매매 과정 지나는 동안 이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하나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은 이 터전을 파는 이 딜이 넉넉하게 완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묻고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모아 더욱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청하시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계획도 역시 같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